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싸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했는데도 광야에서도 싸움이 있고 광야에서의 싸움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한 싸움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또 미디안 군사들이 나중에는 가나안 5개의 왕들이 그래서 모세가 또 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외적 싸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적 싸움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에게 대들고 또 지도자들끼리도 서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과 2명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서로 틀리고 다투고 나중에는 칼 쓰지 않는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칼 쓰지 않고 24,000명이 병으로 다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참 외적, 내적, 영적 이런 싸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요. 그러나 그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제일 먼저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부터 시작하여 하여튼 싸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또 아간과 같이 도적질하고 불의한 일들과 또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에는 1장부터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이 첫 임금으로 그가 보위에 앉았는데 뭐 계속 싸움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이고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이 사울 임금은 이 싸움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갖다가 살려주고 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대진하고만 있으니까 이게 담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 전쟁 경험은 없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이기니까 이번에는 또 사울이 또 다윗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여러 가지 싸움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싸움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8장에 14절, 8장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10절 제일 끝에 보시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주변에 뛰놀지 않습니다. 아간처럼 은금을 자기 집에 숨기지 않고 사울왕처럼 좋은 것들을 뒤로 빼지 않고 솔로몬처럼 자기 왕궁을 치장하지도 않았어요. 요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 겁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화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 가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참 우리에게 왜 구약에 수없이 이렇게 많은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시장에서도 영적 싸움이 주로 많습니다. 병과 귀신과 시기 질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등등 마귀 이런 등등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구약의 역사가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우리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으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마음에 일어나는 싸움들 이걸 타 종교에서도 언급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 마음을 해치는 아주 더러운 것, 삼독 오욕이 있다. 세 가지 마음에 독을 주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심. 갑자기 화를 팍 내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치심, 어리석은 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하게 하는 삼독이고, 오욕이 있습니다. 오욕, 5가지 욕망. 제일 첫 번째가 식욕, 먹는 거. 두 번째가 색욕,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세 번째가 재물욕, 재욕입니다. 물욕. 네 번째가 명예욕이고, 5번째가 수면욕입니다. 게을러 가지고 잠만 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5가지 삼독오욕도 불교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이상입니다. 영생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영적 전투가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따르며 12절에 싸우라, 취하라. 굉장히 강한 명령으로서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거기에 11절 옆에다가 갈라디아 5장 16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피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자연적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소욕들을 어떻게 피하는가? 2번 다시 보지 아니할 정도로 결별하라 하는 강한 말씀입니다. 비유컨대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붙잡고 늘어질 때에 옷이 벗겨지더라도 도망치듯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그 옷을 버리고 유혹을 떨치고 피하듯이 그런 강인한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12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봤다고. 이 정도로 뿌리쳐야 돼. 이 정도로. 성경은 왜 요셉 얘기 왜 하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는 이와 같은 결단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남자분들 뭐 담배 끊기가 어렵다. 결단력의 부족입니다. 담배 끊는 것이 뭐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죽고 사는 일 같으면 그거 끊어야 됩니다. 또 술 먹는 거 그거 참 끊기 힘들다. 그게 거기서 끊기 힘들면 추색에 빠지는 것도 끊기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저 감옥에 지금 가 있는 윤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추색에 빠진 거예요. 추색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참 주변에서 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술 많이 먹고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엎혀서 나가고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는 것은 주색에 빠진 자의 대표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또 귀신과 또 점과 사주 이런 쪽에 찬인적 결탁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인데 참 왜 그렇게 말로가 비참한지 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육체의 소욕 이것을 자꾸 끊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어둠을 자꾸 멀리하면 할수록 빛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경건 훈련, 이 경건은 영생의 길로 가는 선한 싸움입니다. 경건 훈련은 영생의 길로 가는 선한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교우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많이 다듬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무흠한 신부들로 다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이 경건 훈련의 과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는 더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싸움이 많다.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찮아지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참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귀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으로 갖다 심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점점 무성하게 자랐다.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부귀영화 속에서 우상 숭배가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는 므낫세 같은 임금은 자기의 왕자들을 산채로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일까지, 끔찍한 일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이유가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걸 이제
들고 일어난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문화사 앞에서 바른말 하다가 톱으로, 쇠톱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나무톱에 배를 갈리고 죽었던 그런 이제 대선지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투, 귀신과의 전투, 악령과의 전투, 어둠 세력과의 전투, 이런 것들을 성경은 엄청나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따르라 하는 것은, 따르며 싸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무엘하 8장 14절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삶,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방패든 은방패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성화된 삶,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금과 은으로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단장하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영생을 취하는, 이 가장 중요한 영생을 취하라.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영생을, 이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야 한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듯이 부활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을 취하고 부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더니 재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주님을 쫓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탕자의 비유 있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쾌락적인 삶에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많은 소유, 그 많은 자신의 건강, 젊은 나이,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바짝 마른 아들을 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다시 참 아들로 될 수 있도록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으로 가림막도 해주고 또 잔치도 하고 그런 좋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 망가지게 합니다. 망가지게 해요. 저도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친구들 가운데 뭐 아주 잘 나간 친구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학년은 한 4반쯤 되니까 지금 이렇게 친구들 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지금은 건강이에요. 다 건강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건강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무릎도 주저앉고 등에 등뼈도 다 주저앉아가 누워 있으면 건강 그렇게 하던 건강도 다 그냥 낡아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새벽에도 추운 날 아침에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에 자기가 서야 되는데 그 길 끝에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생은 혈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확 붙잡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날에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선물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누워가지고 정신이 몽롱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들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도 부활에 참여하니까 절대로 죽음이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잠들 시간에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 부활 신앙을 꽉 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이 증언도 하고 선서도 하고 했는데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세례 받을 때에 또 세례를 베풀 때에 모든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일에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영생을 취하는 자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느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는 선한 증언은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이게 다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바뀔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신령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팔 소리가 불 때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서도 51절 보라 강조사지요. 볼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강조사 볼지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부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뭐 세상적인 거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듯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없으니까 기독교가 힘을 갖지 못하는, 윤리 종교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도적질 하지 마시오. 남에게 악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한 일 해야 되죠. 그게 힘이 없는 소리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참 강단에서 외치질 않습니다. 외치질. 그럼 일반적인 이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저 목사 좀 머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산다고 저러느냐? 그럼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어도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에 순교하더라도 그분들은 별로 떨질 않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뭐 별로 떨지 않은 이유는 죽어도 사는 것을 500명이 주님 부활하실 때에 봤으니까, 부활 승천할 때에 봤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손자에게 나 주님 부활하셔서 올라가는 거 내가 봤어 하니까 손주는 할아버지 말을 신뢰하니까 그 신앙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흘러왔다는 거죠. 용암처럼 붉게 흘러서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붉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신앙이 약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귀한 선물이 약화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무만 신부가 되어서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여기에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걸 수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이라고 적어두시고요. 때가 차면 주님이 여자의 몸에서 오시듯이 이번에요.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또 때가 차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주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다. 그날에 기약이 이르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선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나리는 이 신령한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며 선한 싸움에 늘 다윗과 같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